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말고 나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마치 최후의 변론과도 같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31장, 오늘 31장 끝에까지 구절을 끝나면 욥의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은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후반부, 욥기 4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욥이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대답 또한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대답입니다. 40장 4절에 보시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짧은 그 욥의 고백 있죠.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이제 욥의 대답의 전부입니다. 그 같은 마지막에 이제 욥의 짧은 대답을 제외하고는 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29장, 30장, 이 31장은 욥의 마지막 아주 긴 마지막 말입니다. 특히 31장부터는 마치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진 변론의 기회 같은 욥의 최후의 변론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정말 지독히도 고발했던 그 세 친구 앞에서 또 무엇보다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욥이 최후로 변론합니다. 그 변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하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것이 욥의 최후의 변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무엇보다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이 최후 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최후 변론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작이 흥미롭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약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할 때 그 언약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모세와 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욥은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욥이 약속한 이 약속이라는 단어, 욥이 하나님과의 지금 약속, 하나님께서 욥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욥이 어떤 것과 지금 언약을 맺었다 그러죠? 욥이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 자기 눈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무슨 약속이죠 이게? 결혼 안 한 처녀는 쳐다도 보지 말자.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약속인가요? 단순히 이거는 처녀를 쳐다보지 말자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처녀를 쳐다보는 그 죄를 짓지 말자라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욥이 자신의 눈과 한 약속은 여기서 그래서 그만큼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최대한 내가 성적인 모든 유혹에서 피하겠다, 벗어나겠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내 눈과 약속했다. 왜 욥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욥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쾌락은 잠시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중한지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또 두려운 일인지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처녀를 음욕을 가지고 쳐다보는 일,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그 유혹에서 내가 피하겠다. 그래서 욥의 이 결단의 본질은 단지 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욥의 마음의 열망의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죄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내가 가득 채우겠다라는 어떤 욥의 결심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눈과 약속했는데 내가 어찌 처녀에게 의욕을 가지고 눈을 돌리랴라는 욥의 결단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지금 31장 전체가 이제 욥의 최후의 변론과도 같은 이제 말인데 왜 가장 먼저 눈과 약속을 맺은 일, 이 안목의 정욕, 특별히 이제 성적인 죄를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다른 모든 죄보다 이게 더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이 죄에 좀 더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성적인 죄가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성결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성적인 죄를 강력하게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마음의 간음입니다. 눈으로 통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의 죄악이 눈으로 통해서 실행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언제나 이 성적인 성결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과 연결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 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간음한 백성이다. 너희는 간음한 여인이다. 다른 신에게 절한 너희를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의 본질 자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의 본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서 지금 자신의 최후 변론을 하면서 이런 성적인 성결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성결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주님만을 성실히 또 성결히 섬기는 욥 자신의 마음을 지금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새 친구야 들어라. 나는 주님 앞에서 내 눈과 약속한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정죄한 것과 달리 나는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는데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라는 욥의 어떤 변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욥은 이어갑니다. 욥은 가정합니다. 만일 내가 눈으로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고 처녀에게 눈을 주목하였다면, 그랬다면 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그런 행악을 저질렀다면, 내가 그 행악을 즐기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겠느냐, 어떤 기업을 주시겠느냐, 뭘 주실까요? 어려운 답이 아니죠. 바로 3절 말씀에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께 받을 분깃과 기업은 환난과 불행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은 내가 그런 죄악을 지었다면 내가 받는 불행과 환난이 당연히 마땅하다라는 반문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새 친구에게. 욥은 새 친구보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욥이 당하는 환난과 이 고난과 새 친구가 생각하는 이 불행은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난과 불행이 욥에게는 미스테리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욥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대답도 하나님께만 있고 또 그 이유도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해결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어떤 변론을 새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욥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고 해도 욥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견도 아니고 시시각각 변하는 문화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꽃은 시들어도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 자신의 이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어떤 성결함의 간증, 그 고백을 하나님께로 의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내 길, 내 걸음이라는 이 말은 나의 삶의 모든 면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앞에,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다. 욥이 죽고 난 이에 수천 년이 지나고 왕이었던 솔로몬도 모든 것을 일이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왜냐하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최후 변론이 정말 강력한 호소인 이유입니다. 욥은 자신의 눈의 성결함, 마음의 성결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이 정말 철옹성과 같은 욥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내가 처녀를 주목하랴. 욥은 이 이후에 31장 끝까지 마지막 9절까지 계속해서 이 같은 변론을 이어갑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나에게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도 않았다. 나는 약자를 억압하지도 않았다. 19절에서 21절은 어려운 자들을 내가 모른 채 하지도 않았다. 재물에 내 마음을 소망을 두지도 않았다. 죄악을 숨기지도 않았다. 계속해서 이런 강력한 변론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최후의 변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건 욥은 전형적인 어떤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의 죄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저 더러운 세리보다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은 자입니다. 자축하던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과연 이 욥의 최후의 변론이 정말 바리새인같이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런 교만함의 변론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 친구를 꾸짖으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새 친구가 정죄당합니다. 하지만 9절에 42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욥기 자체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 사람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후 변론이 있다면 이 욥과 같은 이런 의로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삶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욥의 의로운 삶의 간증처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살피고 계시고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그분이 내 삶을 증언하시고 내 삶을 확증하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욥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스스로 얻은 의도 아닙니다. 그 의는 욥 자신이 성취한 의가 아니라 욥 대신 다른 누군가가 성취해 준 의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수천 년 후에, 욥이 죽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욥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욥은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욥은 절대로 살 수 없었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나온 욥은 절대로 살 수 없었던 그 의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사셨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에 걸려 넘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욥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욥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결한 의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취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하게 의롭다 선언해 주실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더러운 나를 보실 때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일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입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는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의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그래서 의로운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의로운 삶은 구원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육신에 있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욥과 같이 내 눈과 언약하고 처녀를 쳐다도 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게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결단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 모든 죄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변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최후의 변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삶에서, 바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최후의 변론을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의 최후 변론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 여러분의 의로운 최후 변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